오늘의 10분 말씀. 요한 1서 3장 1절로 12절입니다. 전장 2장을 세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빛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1서 3장은 계속해서 빛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6절과 9절은 믿는 자들 마음에 충돌을 일으킵니다. 9절 두 번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범죄하지 않는 것, 즉 우리의 노력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지 못한다라고 저자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한 1서 1장에 다른 충돌되는 본문을 기억합니다.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에서는 죄를 지을 수 없다 말하고 또 한 구절에서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 1서 저자가 말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뜻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고백은 첫 번째,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은 삶의 관점이 달라진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진 것입니다. 방향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삶의 방향성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삶이 아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뜻은 다시 태어남, 거듭남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거듭남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는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은 그가 원하는 삶의 방향성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범죄한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 마음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된 우리. 두 번째, 죄를 짓지 말라. 세 번째, 사랑하라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3절까지 자녀된 우리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정체성입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우리들을 공격하는 것은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1절의 저자는 보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주목하라, 집중해라, 기억해라. 아버지께서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온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에게 상처를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모를 때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절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삶에 목적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즉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된 자들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직 알지 못한다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그 날에 그분과 같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그런 자들은 예수님처럼 깨끗한 삶,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것이다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자녀된 우리를 강조합니다.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삶의 목적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4절서부터 10절까지 죄 짓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4절과 8절에 주제를 말합니다. 그것은 죄는 불법이다.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 불법,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삶에 복음의 방향성이 없는 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다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 위에서 치르신 분이십니다.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죄 없다 여겨주십니다. 그 여겨주심은 죄를 마음껏 지어도 괜찮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여겨주심의 목적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여겨주심은 우리들로 하여금 삶의 목표와 방향성을 갖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으로는 6절과 9절에 그 안에, 즉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지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그 근거는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다 말을 합니다. 이 씨는 바로 죄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이 얻게 된 것입니다. 창조 때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죄로 그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다시 얻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씨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씨는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설명하셨습니다. 그 씨는 하나님의 형상은 성장합니다. 즉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 성화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 구체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죄짓지 말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반대가 되는 어두움에 거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11절과 12절에 사랑하라입니다. 요한 1서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빛이다입니다. 1장에서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11절서부터는 하나님은 사랑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며 서로 사랑하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에 가시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 됨을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11절에 서로 사랑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처음부터 들었던 소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레위기 19장에 보시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옛 구약의 가르침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서로 사랑하지 못한 실패한 사례 한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인입니다. 그는 사랑한 자가 아닌 미워한 자입니다. 그는 사탄에게 그의 생각과 마음을 준 자입니다. 미움과 질투에 스스로의 마음을 던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탄의 마음에 지배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유혹을 받는 것과 그 유혹의 마음에 내 몸과 마음을 던지는 그 경계선을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유혹을 받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유혹을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그 유혹, 즉 시험에서 건져달라 기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혹 이후에 우리가 나의 몸과 생각을 그 유혹에 가인처럼 던지느냐 마느냐는 빛 가운데 거하느냐 어둠 가운데 거하느냐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사랑이니 서로 사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의 정체성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더 나아가 범죄하지 못한다라고 9절에서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씨가 있기 때문이다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사라진,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우리 안에 회복하셨습니다. 요한 1서의 배경은 예수님을 믿는다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당당하게 거하는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그 어둠에 함께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 육체는 죄를 지어도 괜찮고 영만,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는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짓지 않으십니까? 더 나아가 범죄하지 못하십니까? 참으로 불편한 질문입니다. 역사 속의 많은 학자들이, 목사님들이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큰 죄, 즉 극심한 죄,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고의적인 죄는 짓지 않는다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그 고의적이라는 경계선은 참으로 애매모호합니다. 어디까지가 고의적이고 어디까지가 의도하지 않은 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가장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것은 습관적인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세 가지는 결국 율법적인 접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 하는 노력은 당연한 것입니다.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 나의 노력만으로, 나의 결단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 그것은 율법입니다. 죄 안에 또 다른 우리를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짓지 않는다라는, 범죄할 수 없다라는 그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첫 번째,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닌 절대적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얻어진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방향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방향성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방향성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닮아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빛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빛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함을 말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은 죄를 이기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동행함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여 죄를 진다 할지라도 죄 안에 거하기 위함이 아닌 그 어둠에서 나오기 위해 예수님의 여겨주심의 은혜를, 복음의 능력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말씀이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언약을 신뢰하고 나의 정체성을, 나의 삶의 방향성을 붙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즉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용을 말씀드린다면 거듭난 자, 방향성이 있는 자, 동행함이 있는 자, 결국 말씀 안에 날마다 거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럴지라도 말씀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그 여겨주심에 끝까지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 여겨주심에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여겨주심에 반응할 때에 우리들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말씀의 능력이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죄를 짓지 않는다 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그 여겨주심 앞에 끝까지 반응하는 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노력이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깨끗한 삶, 서로 사랑하는 삶을 기대합니다. 아멘.